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기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영어에 재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 15절에도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하게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달란트, 재능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은 돈을 남겨서 주인께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 주인에게 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맡겨진 재능을 달란트처럼 잘 활용하여 주인의 성의에 보답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설교를 끝내는 것이 어때요? 이미 결론까지 나왔는데요. 이 시점에 또 웃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접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칭찬하는 주인의 방식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을 칭찬하는 방식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만약에 달란트에 집중하는 주인이라면 5달란트를 맡긴 종을 좀 더 과하게 칭찬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달란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재능이 적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적다고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바로 자신의 재능이 별로 없음을 한탄하는 인생은 절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각이 있어요. 왜곡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왜곡되기 쉬워요. 나는 목사님 사실만 말해봅니다. 나는 정확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안에 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보다 2달란트가 나은 거예요.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5달란트보다 10달란트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지면 아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자기 자신의 재능의 양으로만 나를 판단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숨어 있어요. 이러한 삶의 자세는요, 결국 발전하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너무나 고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양과 처지가 아무리 비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고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또한 내가 보는 나에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전리품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서 사람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너를 내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어줄 거야. 우리를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만은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4절의 고백입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판단 가치 기준을 뛰어넘어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방식을 이해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5달란트를 맡기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요, 2달란트를 맡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당신의 종들에게 맡기실 때에 얼마를 남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돈을 맡길 뿐입니다. 주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맡길 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마음껏 나를 믿고 그 달란트를 써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마음껏 써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달란트의 양을 서로 비교하고
저울질하며 아웅다웅합니다. 사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요 금 30kg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금 시세로 한 40억 원쯤 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집에 엄청난 거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 올해 내년 이제 제가 가서도 대신방 계획을 세웠는데요. 내년 대신방 계획의 주제는 여러분의 금고안에 숨어 있는 금을 찾아내는 것을 주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큰 금액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난 재능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달란트를 많이 남기시려는가 그걸 보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맡긴 재능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믿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얼마만큼을 남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 있는 동안에 오늘 종들에게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에 과감하게 그 돈을 투자를 합니다. 누구?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냥 실행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은요, 이 돈을 붙잡고 투자하다가 돈을 날려먹어도 주인이 자신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실 돈의 양으로 봤을 때는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왜?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돈을 맡겼으니 이 돈이 잘못되어도 주인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결과를 따지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닌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믿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평소에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항상 계산이 정확한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자란 자신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그 주인을 누구보다도 믿고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긴 그 5달란트, 2달란트보다도 그 돈들을 남기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신들의 노력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인만큼은 알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평소의 삶이 그래 왔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들의 눈에서 주인이 사라졌을 때에 당황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삶을 가장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관심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심어도 주인은 주인이 심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요 자신들이 해쳐도 주인은 당신이 해쳤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고로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이 하는 것이요 주인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이 땅에 심어나갈 때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하도록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는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주인과 따로 놀아야 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주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내주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없이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우리 주인은 투자도 없이 이익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믿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한 푼도 맡기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야 라고 그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을 시도하여도 외롭습니다. 왜 내 혼자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시도조차 못합니다. 그냥 땅에 묻어 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쉬하지 못합니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벌써 안 된다고 벌벌 떱니다. 여리고성을 점탐하였던 벌벌 떨고 있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 이러한 삶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무기력증을 낳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시도할 때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칭찬받는 종들은요, 달란트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조금 남겼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여지는 축복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무한대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믿고 신뢰하게 되면 믿음의 행동이 그의 삶 속에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무한 신뢰하고 믿음의 행위를 내 삶의 화선지 위에, 그 화폭 위에 내가 그려내며 나의 삶을 살아왔는가 점검해 볼 시기가 되었어요. 책망을 받는 종들은요, 그들의 재능 때문에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보이는 세계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인생의 절망의 나라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심하거나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나는 결국 주님께 책망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재능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빨리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나의 물질에도 나의 건강에도 나의 능력에도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루빨리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물질, 건강,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5달란트, 2달란트에 절대 마음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아예 관심도 없으세요. 재능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물질이 없어도 오히려 주님께 간구함을 주저하지 않는 자, 내 손에 물질이 없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그 일을 시작하는 영적 배짱이 있는 사람, 건강이 없어도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자, 주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 능력이 조금 딸려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 주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계속 전진해가며 여리고성을 끝까지 도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그 모든 달란트를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 일만큼은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왜? 그 달란트를 어디에 묻었는지 여러분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파묻었던 그 달란트를 꺼내어 올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파묻었던 그 달란트를 붙잡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믿음만에서 영적 시도를 주저함 없이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우리의 가진 힘과 머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100%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에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 언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의심하고 인생의 절망의 나라 끝으로 뛰어달리는 그런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고 가슴 아파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이 시간도 생각하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100% 회복하여지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또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기를 원할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어서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경험도 또한 아버지 나의 모든 사고와 나의 모든 경험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철저하여 기를 원합니다. 이생의 어떤 사고와 철학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부여잡으며 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어린 나 자신 우리 주님 예수께로 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단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따라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